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을 봅니다. 에베소서를 매주 보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본 본문은 이제 넘어가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그런 본문들 중심으로 계속 보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 교독하겠습니다. 22절 먼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과 이 앞에 부분,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면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인가? 그게 아닙니다. 또 아니면은 연세가 많으신 분인가? 역시 아닙니다. 또 새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여기서 옛사람과 새사람은 우리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옛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눈에 보이는 우리 얼굴이 바뀐다든지 우리의 몸매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22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랬죠. 옛사람은 유혹에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유혹, 쾌락의 유혹, 권력의 유혹, 명성의 유혹, 이런 유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옛사람은 유혹이 오면은요, 그냥 다 넘어가요. 나중에는 후회하죠. 유혹에 넘어가고 나서 나중에 깨닫고 나면은, 아이고, 내가 왜 거기에 넘어갔나. 인생을 망쳤구나. 후회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유혹이 오면 달콤하게 보이니까 그게 그냥 넘어가 버려요. 옛사람의 특징이 유혹이 오면 자꾸 넘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욕망, 야망, 탐욕. 그 탐욕, 탐심, 그걸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파리가 단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꿀 먹으러 갔다가 거기에 그냥 발을 딛는 순간 끈적끈적하게 붙어가지고 날아오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 죽고 마는 거예요. 이 욕심, 세상에서 욕망이나 야망이나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여기에 끌려서 따라 살아가면 결국은 자기 삶을 패망으로 이끌어가게 된다. 이 옛사람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습입니다. 구습은 오래된 습관, old habit, 오래된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래된 습관이라도 좋은 것 있죠? 좋은 습관들 많은데 여기서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습관이에요. 잘못된 것.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망칩니다. 술이나 담배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거 건강에 나쁘다는 거 다 알아요. 요즘은 뭐 인터넷 치면은 얼마나 나쁜지 그런 것들 다 상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끊고 싶어요. 연초가 되면 올해는 꼭 담배 끊어야지. 못 끊는 겁니다. 구습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그걸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옛사람이니 옛사람이 좋을 리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사람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옛사람이 이기면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새사람이 이기면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있는 에베소서 4장 뒷부분하고 5장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들 중에 첫 번째가 25절 말씀이에요. 그 새사람이 되려고 하면 거짓을 뿌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구약 성경 39권 전체를 요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 첫 번째, 두 번째 제일 중요하겠죠? 첫 번째, 두 번째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신, 우상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게 거짓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상, 그리고 다른 신, 이게 거짓의 영이에요. 참된 영이 아니고 거짓의 영입니다. 그 거짓의 영을 경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준 메시지가 뭐냐면 거짓의 영을 멀리하라. 거짓의 영을 경계하라.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은 인생이 패가망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사는데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왕국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왕국을 만들어 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한 왕들이 다스렸죠. 통일왕국이라고 하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때에 남북 왕국으로 분열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북왕국은 한 208년 정도 지속되다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남왕국은 그것보다도 한 130년 정도 더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멸망되고 말아요. 구약의 역사서를 읽어보면 북왕국이 왜 멸망됐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로보암의 왕 때문에 그렇다. 여로보암 왕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제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두 명이 나와요. 지금 여로보암은 초대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왜 이 나라가 망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거 숭배하게 했어요. 제사장을 원래 레위 지파에서만 세워야 되는데 레위 지파 아닌 다른 지파 제사장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세웠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멸망의 원인이 어디 있냐면은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 그래요. 므낫세 때문에 그렇다고. 므낫세가 무엇을 했느냐면은 므낫세가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을 조장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왕국이 멸망된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 뭐냐면은요. 거짓의 영을 추구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신신당부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 거짓의 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결과 그들은 다 멸망돼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시편 25편 3절에 보면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는 결국 수치를 당하고 만다는데 북왕국, 남왕국이 바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는데 속여요. 그리고 투자를 하는데 속입니다. 심지어는 평생 같이 살 사람 결혼을 하는데도 속입니다. 그래서 사기 결혼을 해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에서 다 그냥 이것저것 다 배경이고 뭐 직장이고 뭐 가정이고 이런 걸 다 속여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살아보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사기 결혼을 당해가지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정말 그 결혼이 파탄이 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시편 34편 1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생명을 사모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러죠?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생명 오랫동안 살고 그리고 복받기를 원하지, 그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13절에 보니까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거짓말을 버리라. 속이지 말라. 거짓된 행동을 하지 말라. 그래야 너희들이 생명의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 라고서 다윗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 자기 삶을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거짓을 금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생명의 축복, 신령한 축복들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요,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에요. 싸움. 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신경을 쓰고 곤두세우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짓하고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복을 우리는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 생각이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해야 자기가 성공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것들 보세요. 저는 어떤 것을 사려고 이렇게 좀 싸다 해서 인터넷 유튜브를 듣다가 거기에 나오는 광고를 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그런데 완전히 속여가지고 물건을 받아보니까 광고한 거하고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이렇게 안경이 필요해가지고 이게 좀 돋보기 안경이 필요해가지고 안경을 보니까 참 좋은 거예요. 부드럽고 뭐 이렇게 다 초점이 되고 그 내 도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 상관없이 이게 다 알아서 맞춰진대. 그게 독일에서 이렇게 개발한 거라고. 너무 그럴듯하게 사진도 찍어놓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딱 샀더니만은 중국에서 이게 파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광고하는 거 절대로 사지 마세요. 제가 2번 쏘갔습니다. 2번. 또 살구가 아주 맛있는 게 몸에 좋은 게 싸다고 해서 그걸 또 샀더니만은요 왔는데 먹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도 그것은 다행히 반품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냥 반품 안 받고 돈을 보상해 준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손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 나라를 지명하기는 하지만 중국에서 오는 제품들 얼마나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있는지 몰라요. 축복을 받으려면 중국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요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다른 사람 사기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논리, 세상의 논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자,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에게서 태어나고 마귀에게서 태어나고 그 마귀는 처음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그 아비를 따라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애들 어릴 때부터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요 마귀를 아버지로 삼고 그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마귀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게 예수님이 보여준 정확하게 아주 짚어서 현실을 우리에게 분석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그게 바로 사탄 마귀인데 그 거짓의 아비를 따라가고 있다.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 거기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너희들이 덧입어야 된다라고 해서 권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그 사람 잘못하고 용서해줘도 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평생 사기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얼굴도 순하게 생기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기꾼이 되는 거거든. 사람들이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치면서 사는데 나중에 그 인생에 보니까 정말 파탄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뭐 일순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안 바뀌어. 전혀 안 바뀌고 그 짓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내가 바꾸고 싶으면 나무를 바꿔야 돼요. 집에 감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사과 열리기를 바라면 그 사과가 열리겠습니까? 감나무 뽑고 사과나무를 심어야 돼요. 나무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바뀔 때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는요, 나 자신에게 먼저 정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봐주지 않을 때, 그때 나 자신에게 정직해야, 그래야만 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만났던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부인은 아주 신실하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남편분은 교회는 간혹 나오는데 전혀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 지도 그렇고 오래되니까 서리 집사를 줘가지고 집사님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주일날도 자주 빠지고 간혹 나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새벽 기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 좀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한번 나왔나 보다 했는데 그 새벽 기도 나오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다 나중에 일주일에 두세 번. 그 다음에는 거의 그냥 매일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던 분이 새벽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나오냐고 제가 그 부인 집사님에게 물어봤더니만은 자기 남편이 이렇게 호텔, 뭐 관광 그런 계통에서 일을 하는데 밤 늦게까지 거기 사람들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떡이 되어가지고 집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술 깨고서 제정신 차리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도 나이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다가 건강이 무너질 수 있는데 그렇게 후회하면서도 또 밤 되면 거기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마시자면 안 마실 수 없으니까 또 술을 마시다가 밤을 거의 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새벽 기도를 나오냐 했더니만은 새벽 기도 나오는 시간만큼은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는 시간만큼은 술 마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술을 안 마시고 그 시간만이라도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싸움이 자기 자신하고 싸움.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상관하지 않을 때 그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그래야만 새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오면서 이분이 점점 은혜 받고 변화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른 곳에 가가지고 그 개척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디 출타할 때는 새벽 기도를 인도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 뭐 술만 옛사람이겠습니까? 담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마약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사업상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렇게 거짓을 저지르는 그런 옛사람, 그 옛사람하고 나하고 진짜 싸워.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정직할 수 있어야만 다른 사람 있을 때에도 제대로 진실되게 그렇게 빛을 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25절 뒷부분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서로 지체가 된다는 것은 한 몸을 이야기합니다. 한 몸.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가족이 들어가면 우리가 지체가 된다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끼리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면 어때요? 그 가정이 풍비박산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족이 뭐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부모가 자식을 속이고 자식이 부모를 속이면 그러면은 그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다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차에는 한 차 하나를 이루려면 수많은 수백 개의 그런 부품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품 중에서 보이지 않는 거 그냥 한 부품을 짝퉁으로 사가지고 만약에 그 부품을 다 끼웠다. 그러면요, 그 얼마 안 가가지고 고장 나가지고 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타이어가 제대로 된 걸 갖다가 이렇게 끼워야 되는데, 타이어를 아주 짝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괜찮은 것처럼 하다가, 뭐 조금 타고 다니면 그거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어를 갖다 끼워 넣어놨다고 말해요. 그 타이어 때문에 막 120km 달리다가 펑 터지면은 고속도로에서 그냥 생명도 잃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라는 거, 한 몸이라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만 피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결국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을 하는 것은 옆집에 불 지르는 것하고 똑같아요. 옆집에 불 지르면 기분 나쁘다고 하면 옆집에 불 지르면은요, 그 불이 우리 집에까지 딱 번져와가지고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이 아닌 진실한 삶, 그 진실한 삶을 추구해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진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합니다. 성벽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삼두마차 2대가 같이 달릴 수 있어요. 그렇게 두껍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 고대에 뭐 활 좀 쏘고 뭐 아무리 창을 던져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이에요. 근데 그 성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정복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성의 아이성, 조그마한 성이에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몇십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성은 그냥 몇 명만 가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군에 들어갔는데 공격에 실패. 36명이나 죽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한 거예요. 이 작은 성도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하는데 이보다 수십 배는 큰 성들이 남아있고 더 강력한 군대가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그냥 물을 부어버린 것처럼 다들 모든 기가 빠져버렸어요. 절망하고 자포자기한 그런 상황이랬어요. 울며 불며 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그래서 기도해보니 하나님이 지파를 분류하고 그 속에 뭐 족속을 분류하고 또 가족을 분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누가 원인자인가? 아간이란 자가 원인. 아간이 신하산을 외투 멋지게 보이잖아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난 몰래 그거 훔쳐가지고 숨겨놓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적 없는 것처럼 속이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누구 때문에 이러냐, 누가 이렇게 뭐 훔쳤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했느냐, 아무리 떠들어대도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이실을 짓고 하지를 않습니다.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갖다가 분별해서 찾아내잖아요. 그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속이고 훔친 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절망에 빠지게, 무너져 내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이 아닌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우리 공동체를, 한 몸을 살리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24편 4절에 보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여호와의 선에서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영적인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진실이 싸우면은요, 결국은 진실이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리가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말씀하실 때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진리의 영. 이 말은 뭐냐면요, 거짓의 영과 대조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의 영과 대조되는 분이 성령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거짓의 영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짓의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거짓을 물리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74장 74장 강자처럼 애타게 기다리는 우러른 주님의 소리에 마음을 놓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종이면서 가사가 틀려. 어떠한 주님의 성의에서 나아주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음탕한 죽음에 몸을 바치리라. 나에게 너는 주님의 성안의 마음을 보이시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